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13장 20절에서 28절입니다.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물을 뒤쫓으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존목은 의복 같으니이다. 욥은 이제 방금 전까지는 친구들에게 대해서 얘기했어요. 앞에 구절에서는. 그렇죠. 앞에 구절에서는 친구들에 대한 답변을 얘기했어요. 이제는 욥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예. 20절에 보면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두 가지만 저에게 행하지 말아주세요.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리오다. 근데 그 두 가지가 뭘까요? 첫째는 뭐냐 하면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욥은 지금 내가 죄 때문에 이것을 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손을 대신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때린다. 이건 사랑의 매거든요. 근데 사랑의 매는 뭔가 잘못했으니까 매를 대야 되잖아요. 예? 그건 아니라는 것을 주님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 그렇죠?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탄이 지금 이 모든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하는 거지만 사탄이 일을 하는 일, 하나님이 직접 때리시는 거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나는 맞아요. 하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소서.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이게 무슨 얘기예요? 첫째는 하나님 직접 저를 때리지 마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 저랑 대화 좀 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 하나님 대답 좀 해주세요. 대답 좀 해주세요. 이게 왜 간절한 소원이에요? 이 욥의 자세가 가장 올바른 자세예요.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의 답을 기다리고 그 답을 사모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그랬을 때 정확하게 문제가 뭔지를 깨달아 알 수 있거든요. 문제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욥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이제 욥은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저는요 이 세상에 사는데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내 친구들 포함해서 저도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저한테 답을 해주지 않으시면, 하나님 저한테 답을 해주지 않으면 그냥 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율법이라는 틀 안에서밖에 해석을 못합니다. 하나님 대답을 안 해주시면 저는 이 인과 응보라는 이 틀 안에서밖에 해석을 못해요. 주님.
그러니까 응답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율법주의 속에서 본다면 어떨 것인가를 욥이 얘기하는 거예요. 23절에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그렇죠? 율법으로 본다면 하나님 저 죄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근데 차이점은 뭐냐면 옛날에 이렇게 많은 죄인과 지금과 똑같은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죄 가지고 나한테 뭐라고 그러시면 할 말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옛날에 똑같았는데 하나님 내버려 두셨는데 지금 와서 이러면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거 죄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욥은 얘기해 내가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저 죄가 정말 많습니다. 율법으로 본다면.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없어서. 예. 나 정말 죄가 많아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지금 뭐 때문에 그런지 저를 좀 알게 해주세요. 저를 좀 알게 해주세요. 만약에 죄 때문이라면 주님 좀 알게 해주세요. 예. 그러면서 24절에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치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무슨 얘기예요? 대답은 안 해주시면서 하나님 대답은 안 해주시면서 예.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모른 척 하시니까 하나님 저를 원수로 여기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여기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25절에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물을 뒤쫓으시나이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기는 날리는 낙엽 같은 존재예요. 바람 불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아무런 힘이 없는 존재예요.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언제 부러질지 언제 부서질지 모르는 그런 불안하고 공포 속에 있는 존재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아니면 저 끝이에요.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26절에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예. 근데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신다면 주님 전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욥이 그런 생각까지 하는 거예요. 26절 보면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그렇죠? 하나님 제가 어릴 때 졌던 죄, 젊었을 때 지었던 죄를 지금 기억하셔서 지금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라고 욥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친구들은 욥아 너 죄 때문에 하나님 너를 치시는 거야. 너 죄 때문이야. 너 회개해야 돼. 라고 욥의 친구들은 얘기했어요. 근데 욥이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그 친구들보다 욥은 처음부터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었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한 게 그거예요. 도대체 내가 무슨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시지? 아마 정말 죄라는 죄는 다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젊었을 때 옛날에 지었던 죄까지도 다 끄집어내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죄 때문인가 진짜? 죄 때문인가? 그런까지 생각해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젊었을 때 지었던 죄를 끄집어내셔서 주님 지금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지 않나. 그건 아니라는 것을 욥은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느껴지는 거예요. 27절에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내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하나님 제가 가는 모든 길 주님이 아시잖아요. 내가 가는 게 모든 거 주님이 아시잖아요. 예. 주님이 아시는 거 저도 아는데 주님이 저도 아시는데 하나님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래서 28절에 나는 썩은 물건에 낡아진 같으며 존목은 의복 같으니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내 육으로 내 육은 정말 썩은 물건 같아요. 하나님이
만약에 나의 죄 가지고 뭐라고 그러신다면 저 정말 죄인 맞아요. 네, 썩은 의복, 존먹은 의복 같은 게 바로 하나님 나예요. 하나님 나예요.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욥은요 지금 욥의 친구들이 말하는 그리고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율법이라는 그 잣대 속에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이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율법으로 보자면 저 죄 정말 많아요. 저 죄 정말 많아요. 네. 근데 정말 썩어진 의복 같고 썩어진 몸뚱아리 같아요, 하나님. 근데 이게 답니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욥은요.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뭔가가 있다. 뭔가가 있다. 근데 이걸 보게 되면 우리는 알아요. 욥에게 해주고 싶죠. 욥아, 다른 게 있어. 다른 게 있어. 율법으로 네 인생을 해석하면 이거밖에 안 되지만 은혜로 해석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해석하면 거기에 답이 있다? 우리는 알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의롭게 된 자들이에요. 의롭게 된 자들이에요. 그 때문에 우리는 썩어 문드러질 육체가 아니에요. 썩어 문드러질 육체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어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졌어요. 바로 그러한 존재예요. 그런 귀한 존재가 바로 우리예요. 더 이상 우리는 날아다니는 낙엽과 그런 불안과 공포 속의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함을 입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예요. 그게 바로 우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율법으로 바라보는 어떤 삶의 모습과 복음으로 바라보는 삶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요. 이거 그거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정말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복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깨달아라. 존귀한 자답게 삶을 살아가는, 존귀한 자답게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우리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욥처럼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소리가 우리 귀에 들려지지 않게, 너는 죄인이야,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찮은 아무것도 아니야, 더 이상 율법의 소리로 우리를 듣지 않게 하시고 복음의 소리로 들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인지,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정말 존귀한 자답게 살아갈 줄 아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나를 봄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해석하고 주님의 바라보는 모습대로 그렇게 살아갈 줄 아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계속된 기도 속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